아, 들리나? 들리나요?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찬양으로 같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같이 찬양할게요. 소리가 안 난다. 뭔가 여기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소리 경유 했는데 다시 여러분 방학은 하셨나요? 개학은 언제인가요? 개학 벌써 했어요? 그렇네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에 수련회 하는 거 알고 있죠?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하기로 했는데 다들 올 수 있죠? 올 수 있죠? 올 수 있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그냥 좋겠습니다. 그냥 좋겠습니다. 그냥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들떠가시는 과를 속에 줄거없네 주와 천성당에 주와 천성당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 생각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여 정말 이 시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정말 기쁜 일인지 정말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정말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 해마다 6월달이 되면
이쁜 예 해마다 이쁜 예 어, 오늘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는 누구게? 얘들아, 이 마리아 누구게? 네, 맞아요. 나사로의 누이 여자 형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사로 아저씨가 살아나는 거 우리 말씀 나눴죠. 얘들아,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마리아랑 이제 마르다의 입장, 나사로의 입장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얘들아, 나사로 아저씨가 죽었었지. 그치? 나사로 아저씨가 죽었었어. 그리고 그 이전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세 명의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라는 걸 계속 전해주셨어. 사실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르다의 대답 우리 기억하니? 어떻게 대답했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걸 제가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마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오빠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믿음은 없었어요. 왜냐면 듣기만 하고 본 적이 없잖아. 경험한 적이 없잖아. 몰랐던 거야. 듣기는 했으나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믿음은 조금 부족했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빠가 죽는, 나사로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로를 정말로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대박. 삶을 통해서 정말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진짜로. 분명히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초등부로 부르시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계속 귀에 못 박히게 듣게 해주셔. 수련회도 가고 막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른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계속 듣게 해주셔. 근데 실제로 내가 정리된 지식은 있지만 내 믿음이 정말로 믿어져. 그거는 아직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친구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이 실제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날이 정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봤으면 좋겠고요. 이 마리아 마르다는 진짜로,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변화하게 되었어요. 변해야지. 변해야지. 아유, 내가 또 이랬네. 아유, 내가 또 하나님을 잊었네.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스로 막 쳐가지고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이들의 삶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좀 나눠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치? 대박. 분명히 그 더운 날씨에 이 사람 진짜 죽어가지고 며칠이 지나가지고 썩어 있을 그 상태였는데 죽은 거 다 봤는데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일지 몰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둘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저 33살 먹은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니 저 젊은 녀석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네. 하나님 모독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니는 저 예수가 더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나사로랑 짜고 더 활개를 치고 다니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네? 아, 이건 안 돼. 저 예수를 죽이는 거 어때? 그냥 죽이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진짜 나쁜 일 하고 있으니까 그 법으로 죽이자. 그리고 나사로도 같이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 6일 전에 이제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근데 이거 왜 6월절인 거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왜 이런 선생님 이런 밑밥 배경을 얘기했을까? 왜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 꾸미고 있다고 했었지.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기였어요. 다 모여 거기에.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탈출을 허락하셨던, 출애굽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때 다 모이거든. 그때 다 모일 때 어떻게? 죽이자. 이렇게 이 사람들 아마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 6월절 6일 전에 얼마 안 남았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제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처예요. 6월절을 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던 거야.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붕대 맸던 그 아저씨 기억하죠? 이제 배 나왔는데 이제 붕대 열심히 매가지고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그 아저씨 이 아저씨예요. 네,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랑 밥을 먹는데 이제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는 음식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진한 화장. 네, 마리아가 자, 요게 뭘까? 요게 뭔지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짜잔, 매우 비싼 향유.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이제 향유였어요. 1년치 얼마일까? 대충 치면은 1억 2천 그만큼 연봉 못 받아요. 이제 대졸 초봉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생각했을 때는 3,500 이 정도 3,500 3,000으로 칩시다. 네. 네, 3천만 원. 대박이죠, 진짜? 그러면 근데 3천만 원이에요? 선생님 알겠어요. 근데 향유가 뭐예요? 모르겠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향유는 얘들아 식용유, 먹는 기름,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향기 나는 기름. 자, 향기 나는 기름인데요. 이제 향기 나는 기름은 이제 종교적이고 이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종교적이라고 하는 건 예배드릴 때,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은 뭐냐면 단장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얼굴에 이제 보습을 위해서 촉촉하게 오일을 바르고 혹은 이제 의료용 연고에 바르거나 혹은 그리고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집에 라키가 왔어. 라키가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야. 그러면 라키한테 가서 이제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발라주는 거지. 기름을 부어주는 거지. 라키야 너무 잘 왔어. 우리는 막 싫을 것 같잖아. 갑자기 라키가 우리 집에 왔는데 선생님이 막 오일 발라줘. 선생님 머리 떡 져요. 막 이렇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싼 이만큼 다 비싼 거 쓰진 않았겠지. 비싼 향유를 나에게 발라주고 나를 정말로 환영하는구나. 나를 정말로 모시는구나. 정말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도 이제 뜻이 뭐였죠? 메시아의 뜻? 뭐예요? 구원자이며 그것을 조금 더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구원자의 이름을 어떻게 정해주셨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만큼 그거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이하게 쓸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왜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기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엄청 비싼 3천만 원짜리 이제 향유 이것을 이제 마리아가 갖고 옵니다. 네, 갖고 와서 아껴 써야 되겠지. 네, 아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짜잔. 3절에 보면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이거는 식물 이름이에요. 300g. 300g이도 3천만 원. 대박. 이걸 가져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원래는 보통은 머리에만 발라요. 여기서는 발이라고만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좋은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발라주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에도 발랐던 거예요. 예수님 발에. 그래서 이 300g 향유를 다 써버린 거예요. 탕진. 예수님 환영해 드리는데 예수님 높이는데 야 예수님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높이는데 다 탕진을 해버려요.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고 짜잔 눈빛 좀 봐. 이 아저씨 누구예요? 자 유다. 유다가 야 이 3천만 원짜리를 그 돈을 야 이거 그 돈을 팔아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좋지. 야, 너 우리 팀한테 헌금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그 재정을 담당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뭐 할 수 있었다? 스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곧 며칠 뒤에 이 유다는 이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아까 그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있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딜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이제 돈만을 따라갔던 이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자, 그래서 근데 얘들아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한테 조금 타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3천만 원짜리를 너 그러면 돼? 이렇게 같이 아마 동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유다가 돈 훔치는 건 몰랐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라고 했던 행동이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같이 이제 마리아를 타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여자 혼내지 좀 마. 내버려 둬. 왜? 마리아는 내 장례 치를 날을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죽을 그 날에 위해서 이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한 거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플하게 얘기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3천만 원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 장례 치를 날을 위해 내가 죽을 그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그것을 이미 당연하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믿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예배였어요. 예배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가장 높임을 받으실 주인이십니다. 당신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제 예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아까 선생님 3천만 원 얘기했죠. 지금 보기에 전 3천만 원 받을래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가치가 눈에 커 보일 수 있어요. 당장 내 삶에서 유익을 주는 게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가지게 되는 그 은혜를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 손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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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